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기로 5월 둘째 주 키즈 가이드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함께 하실 묵상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내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짜 시작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을 따른 제자의 삶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난받는 메시아이시고 결국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진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각 요일별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들이 엉뚱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이 아닌 진짜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룩과 같이 부풀어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들, 아무런 내용도 없이 겉만 커지고 있는 그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외식과 형식,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으니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들 가운데 흡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선 믿음을 꼭 사수할 것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안에 습관적인 기도가 머물러 있다면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내 누룩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저 좋은 사람, 선한 교사로만 아는 것과 또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마치 분명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마치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계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꺼내어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의 태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복음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더 풍성해진 역사를 우리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권을 향해 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길을 마치 다그치듯이 막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시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지 말고 뒤로 가라 라는 것이죠. 그 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진짜 길이요, 제자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하길 본문적에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제자의 길은 나의 뜻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불편할지라도 편안함이 없을지라도 이와 같은 희생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완전하게 걸어가기 위해 오늘을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오늘 이 아침에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내 중심, 내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하루가 우리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진 은혜가 주의 아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되었을 때 이 장면은 짧은 기적의 역사나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한 놀라운 풍경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 좋으신 분, 선한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이 땅의 참된 소망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내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사 사건이요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가 요한을 통해 왔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치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이미 와서
엘리야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길을 예비하여서 준비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것처럼 다시 조정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또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제자들도 따라가야 할 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작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선 때론 예수님처럼 예정되어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작정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연습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루하루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따른 삶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시는지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단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메시아이심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쉽지 않지만 영광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그 길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